6월 23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마치고 시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시간 전에 6월 남은 기간 동안은 시편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범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이 127편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시가 시편 그 전체 150편 중에 두 편이 있습니다. 72편이 솔로몬의 시고 그리고 이 127편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참고로 모세의 시가 있는데요. 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네,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127편은 5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인데 이 본질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구절에 헛되다. 뭐가 헛된가? 예, 그 3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일상적인 그 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일상적인 그 삶의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집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 집을 세우는 일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열심히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집을 세우는 것이 여호와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일은 지금 말 그대로 이 거주하는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성전을 세운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가문을 세운다거나 영토를 넓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운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하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집을 세우는 일이니까 집을 세우는 일,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배제된 그런 집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라면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 패턴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일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오늘날에서는 이 성을 지킨다는 것이 일상적인 게 아닌데요. 이 이스라엘 그 시편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세우는 일이 일상적이고, 그리고 세우면 그냥 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는 막 서로 약탈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그게 흔하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집을 지키는 일, 성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을 지킬 때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하는 거죠. 밤새도록 이렇게 성을 지킨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노력이 헛것이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다 하더라도 밤새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의 떡이라는 말은 뭐 고통의 떡,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모든 수고의 떡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또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수고해서 그 먹을 것을 이렇게 얻는 이 행위들, 그러한 일상적인 행위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고 지키고 또 그 열심히 수고한 그 일들 위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질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붙들지 못하면 다 헛되다 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지키시냐, 보호하시냐, 돌보시냐 하는 그 내용인 거죠. 특별히 이 시편의 시편을 듣고 있는,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지 않는 모든 일상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발 뻗고 잘 수 있다, 아무 근심 없이 평화롭게 잘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발 뻗고 잘 수 있다, 아무 근심 없이 평화로운 상태로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내용과 이제 다 연결해 보면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본질을 잊지 말고 인생을, 이 본질을 잘 붙들면서 특별히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은 이제 자녀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 3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보통 여기서 기업이다 할 때는 땅을 비유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유권이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 자녀들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의 열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의 열매다라고 할 때에 자식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도 태의 열매다 하는 그런 표현도요. 여기서 보면은 태의 열매면서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급이라는 말은 싹시다 어떤 노력을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삭시다 상급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 여하튼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에게 그 일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상급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고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자녀들은 전쟁터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특히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전쟁터에 있는 그런 그 장수의 화살과도 같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하는 거죠.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전쟁에서 아주 힘이 되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 자식이 화살과도 같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런 힘이 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이 힘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보시면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네, 이 당시에는 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 가족의 힘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화살통이 가득하다는 건 자녀들이 많은 것은 많다는 의미인데 그게 복이 된다 하는 거죠. 힘이 되는 존재인데 그 힘이 되는 존재가 많을수록 복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조금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 성문을 보면은 이 성문 앞에는 광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성문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힘이 되어 줄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죠.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시편 127편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살고 노력하고 뭔가를 세우고 이루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돼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과 또 이 자식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고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많은 것들을 세워왔고 또 세워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구와 함께 했던 것인지 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저희가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잘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주어진 한 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